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2020년 1월 20일에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이하면서 유카탄 연합 미션, 유나이티드 유카탄 미션을 우리가 시작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유카탄의 선교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저지가 중심이 되지만은 우리 필라에서도 또 심지어는 뉴욕에서도 유카탄에 관심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됐는데, 사실은 유카탄 연합 미션 요미 탄생하게 됐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원성우 선교사님이 15년 전에 유카탄에 가서 선교를 시작함으로, 또 우리 원성우 선교사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몇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돕다가 이제 그것이 2020년 1월에 와서 연합 선교회로 발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유카탄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유카탄에 가게 된 동기는 100년 전에 1033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이민을 와서 연예계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후손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좀 만나러 간 거죠.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면서 참 좋은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도 전하면서 지나기를 원해서 갔었죠. 예, 갔더니 그분들이 현지인들과 통화가 돼가지고 사실상 아는 말이라고는 김치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 정도의 어휘를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실망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지역적인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게 멕시코 유카탄 그 지역에다가 본격적으로 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공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원성우 선교사님이 우리 한인 후예들을 생각하고 유카탄에 가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뉴저지에 우리 이충기 목사님이 남미에서부터 자라서 근 40년 동안 중남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향한 하트가 있는데, 특별히 그들의 모습들, 또 그들이 가장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경험했던 것들, 듣기로는 한 100차례 이상 그 중남미를 향하여 다녀왔던 상황들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얘기하려니까 정리가 안 되네요. 우리 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 유카탄 반도에 있는 한인 후예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시도하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76년도에 남미로 저희 부모님과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신학교까지 졸업하고 또 현지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미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려 왔지만은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이곳에 있는 미국인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중남미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효율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참 많은 방문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그 유카탄을 비롯한 중남미 그 교계 현황이 계속 성장적으로 가고는 있지만은
이 성장과 더불어서 이 성숙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취약점이고요. 그 취약점의 가장 큰 원인은 뭐니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그런 환경이 안 돼 있고 또 교회들조차도 저희가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했던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 중남미 모든 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자료가 되는데요. 베이스가 되는데 보면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또 교회가 제대로 서포트를 해줄 수 없는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뭐 우리 한인교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교육도 못 받고 또 사역적으로도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여러 형태로 우리 한인들이 한국 교회들이 또 미국 교회들이 선교를 해왔지만은 그래도 가장 현지인 교회가 성장하고 현지인 교인들이 그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 가장 지름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 교육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고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기 시작했고 그 목회자 세미나를 보니까 멕시코하고 과테말라만 해도 한 100번 이상 갔다 왔고 또 온두라스라든지 또 뭐 남미 아르헨티나나 파라과이 등등 이런 나라들도 다녀왔지만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쪽 지역에 제일 많이 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중남미 교회와 또 목사님들이 처해 있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1월 20일에 유카탄 유나이티드 미션을 창립하면서 초대회장으로 우리 강충식 목사님을 세웠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 전혀 거부 반응을 갖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마음속에 또 유카탄을 그 전에 몇 번 다녀오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었을 때 괜히 회장으로 승낙하셨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받기 전에 정말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이걸 과연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참 많이 망설이고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주위의 이 움직임이 이렇게 받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하게 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유카탄 선교회 연합선교회 영업에서도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자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떤 아이디어도 별로 없고 한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야 될까요? 저 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정말 참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인도하심에 맡기고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물론 목사님 교회에서 멕시코에 대해서 선교도 그동안 해오셨고 또 다녀도 오셨고 근데 최근 2, 3년 동안 유카탄을 다녀오셨는데 유카탄을 다녀오시면서 가졌던 마음의 어떤 뜨거움과 또 어떤 그들을 향한 열정과 또 그들을 향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그 유카탄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네. 역시 목회자시구만. 네, 이 사람들이 무슨 선교의 대상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나 거기 있는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그 마음이 들고 거기 가 있으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같고
나 그럼 사실 솔직히 그런 구분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또 한 몇 번 갔다 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문득 생각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잘 계시나 이렇게 안부도 이렇게 궁금해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한 무슨 사명을 느낀다거나 그거보다는 그냥 항상 저기 궁금하고 잘 계시나 하고 뭐 여기 교회나 또 이사마을 교회나 이렇게 다 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월 20일 육가탄 연합선교회를 창립하고 첫 번째 현지 지도자 세미나를 우리가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메리다와 플라이데 깔멘에서 지도자 세미나를 가졌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현지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강윤환 목사님 이번에 그 현지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과 또 앞으로 우리 육가탄 연합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었을 건데 그 얘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선교다운 선교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육가탄 선교에 가입한 목적은 하나님이 전한 예수님이 전한 천국복음 그리고 제자 양육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래서 육가탄을 가게 된 목적도 그곳에 가서 제자 양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서 그곳에 가서 신학교를 섬기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하는데 초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그 현지 목사님들에 대한 재교육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그 나름대로 준비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문제, 영적 세계와 천국복음, 예수님이 전한 천국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바로 이것이 선교다. 그동안 제가 교회 담임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받은 소명이 2020 선교 비전을 받았는데 그런데 가서 현지에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내가 하고 왔는가 라고 생각해보면 항상 발걸음이 무겁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또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무언가를 제가 몰랐었는데 원인을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책이 욕심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주회의를 뒤늦게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감을 많이 주어서 개교의 담임 또 신학교를 이렇게 섬기게 하는 그런 일 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군인 선교 이쪽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2020 선교 비전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2008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가까운 지역에 20개 나라에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중남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고 가는 곳마다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안내하는 가장 그 나라를 이렇게 복음화 시키는데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방법이 다 여러 참 선교에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가 어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젊은이들이 변해서야 이 나라가 변할 수가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에 이제 여름성경학교 위주로 단기성경을 갔죠. 가면서 이제 저는 제 머릿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AMCF 제가 뉴욕 지역에 있는 그 MSO라고 세계 기독 군인 연합회를 돕는 서포터하는 군인을 이렇게 복음화하는 그 역할 중에 제가 담당한 역할이 뉴욕 지역에 있는 MSO 그러니까 군인 선교를 돕는 협력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하나 준 직책이기 때문에 가는 선교지 가는 곳마다 저는 군부대를 찾아갑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2년 전에는 과테말라의 군부대 사령관을 만나서 쾌히 정말 허락을 받아서 천주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기독교식으로 복음을 나름대로는 전하고 또 뭐 성경 퀴즈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요한데 또 소외된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 지역. 그 교도소 지역에 재소자가 1000명 있는 곳에 한 500명 되는 재소자 앞에서 또 전문 사역자가 우리 팀 속에 있는 사역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거기까지는 나름대로 했다고 보는데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느냐. 의사 전달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간 통역의 수준대로 복음을 낮춰서 얼굴 쳐다보면서 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저도 궁금하고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하셨겠죠 하고 그냥 오면서도 아쉬움을 느꼈는데 이번에 가서는 너무 기뻤어요. 통역이 훌륭해요. 네. 이춘기 목사님, 예비한 목사님을 이렇게 딱 하니까 제가 준비했던 그런 내용보다도 그 순간 받았던 성령께서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니까 그대로 전달을 또 현지 말로 아주 정확하게 저보다 더 잘 설명을 해서 아주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유카탄 연합 선교회를 만들 때에 현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또 그들이 섬겼던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처럼 유카탄의 군 선교도 감옥 선교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제가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현지 지도자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포커스가 현지 목회자들을 목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물론 그곳에도 신학조가 있지만은 또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약했던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의 5개 신학교에서 교수로 수고하시고 또 남은 은퇴하고 일생을 그런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싶어 하셨던 우리 박재문 목사님 교수님 이번에 갔다 오시고 또 앞으로 어떤 유카탄 연합 선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곳에 가서 지도자들을 세우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저는 뭐 여기 뭐 어떤 반과 이런 비전이 없었고 저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우리 강윤환 목사님을 좋아하고 강윤환 목사님의 선교 비전이 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미국 와가지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 뭐냐면 목회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한 지역사회에서 목회를 또 하려다 보니까 부딪히는 장벽이 뭐냐면 성도들의 수평적인 이동입니다. 내가 잘 하려면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게 영향을 미치게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와가지고 뭐 공부하고 빨리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게 내가 잘한 일인가 이 다른 목사님들이 불만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 저분들이 왜 저렇게 나한테 불만이 많은가 하는 것을 느끼고 다른 교회에게 영향을 안 주고 어떻게 목회를 좀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격적인 목회를 안 하고 수동적으로 목회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고 교회는 어렵고 시간은 가고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우니까 양심에 이제 가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느냐면 한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지능과 제 원사를 따라서 이제 이 미국에서 다 똑똑하고 이게 어려우니까 다 나보다 나니까 그 선교지의 원중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 할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을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 순회 선교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성경 66권을 복음을 잘 정리해 주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일정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테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가서 뭐 3박 4일이나 4박 5일에 성경 60권을 띄워주고 왔는데 정리를 잘 해주고 왔는데 그때는 너무나 폭발적으로 좋은 거예요. 여기를 자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연합선교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서로 생각들이 틀리니까. 근데 볼 때에 나중에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성공한 게 별로 없었어요. 성공한 게. 이게 지속성이 없는데 이 원주민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순수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도 다 좋은데 이 성경과 신학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말하면 다 이렇게 넘어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변절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리교 말, 성결교 성결교 말 이게 다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체계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킬라 지역에서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령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는 운동을 하자 해서 모임을 만들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틀리고 아 이게 논쟁이 보통 성령 다 틀립니다. 이래가지고 야 그럼 선교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뭘 가지고 뭘 하게 되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참 이게 선교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도 많이 했는데 한번 인천 지역에서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고 기라선 같은 목사님들 80명이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에 2단에 속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제 뭐냐면 그 귀신 그 문제입니다. 그때 그게 이제 2단계라고 막 논란이 많을 때인데 80명의 유능한 장로교 목사님들이 아니 강의를 하다 말고 쉬는 시간에 이분들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80명의 엘리트 장로교 목사님하고 그 2단 출신의 목사님하고 싸움이 됐는데 80명이 졌어요. 80명. 이 사람은 자기가 탁 책에서 정리한 성경 100도 탁탁 암송해가지고 질문만 하면 성경 탁탁 해서 하는 거예요. 밤새 싸우는데 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신학 지식이 너무 정리가 안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논쟁의 능력, 변증의 능력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 초대교회들이 이렇게 계시를 보니까 논쟁이 이기더라고요. 이제 시간 집사도 이게 조금 주님께 뭐 40일 직등 교육 받고 있는데 그 당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나가는데 아 우리가 논쟁 이렇게 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정리하고 핵심 진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논쟁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책이 만들어져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제 막 단기 선교가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유행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단기 선교는 되게 이제 부재 가서 돕고 협력하고 아이들 가서 변화받고 근데 선교는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간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을 때 돌아오는데 현지인들에게는 물질적인 것 말고는 크게 뭐 도움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이들의 생각에 제가 중국을 했을 때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대단했습니다. 이치학교에 말씀에 역사가 있다가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다음번에 가면 교회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 그러면 어떤 교회가 단기 선교인데 이게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지 있는 데는 1억 됩니다. 1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교회 주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한 번 사람 잘 만났더니 교회가 서버리고 그게 개인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어떻게 연결해서 누구 막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이게 선교에 큰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유카탄 연합 미션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도 그런 부분으로 전혀 방도 없었고 박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지금 우리 육각단 선교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우리 여기 신학교니까 저는 여기 박전 교수고 그러니까 그분에게 지도자 양성을 하고 돕는 일에 육각단 선교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어떤 학교 시스템 복음의 정리를 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룬 과연하다. 이제 목사님 나는 내가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현지 지도자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다녀올 때에 목사님이 그 현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주기를 정말 원했는지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은 과거에 이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사람을 비롯해서 그 유카탄 지역의 선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다녀가셨고 옛날에 그러니까 최근까지요. 최근까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물론 그 시간은 좋죠. 또 좋은 걸 배우죠. 그러나 그저 또 오합지졸이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 안 된 분들한테 그냥 한번 그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를 그런 어떤 자료를 줬다든지 이런 형태로 끝났는데 요번에 가서 제가 느낀 거는요. 일단 선교사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현지에 나가 있던 우리 한인들만 해도 과거 20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몇 퍼센트 줄은 거? 그거는 통계가 없고요. 제가 그냥 수차례 가서 방문하고 그분들이 지금도 있는지 이렇게 현지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파악했을 때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이 다 떠났어요. 그게 뭐 경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뭐 고령화가 되었는지 또 후계자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현지에서는 지금 그만큼 감소된 기회,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또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 그런 상황 속에 갔기 때문에 더 큰 환영을 받았고 더 많은 참석자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저희의 그 현지 사정을 따라서 한 50명 정도만 우리가 모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또 너무 더우니까 93도, 95도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수용돼서 같이 세미나할 만한 아주 시원한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50명 정도가 딱 좋겠다 했는데 저한테 80명이 등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등록하신 분들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120명이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120명 이상 왔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갈급하구나 이제 이걸 제가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두 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다 느끼셨겠지만은 현지인들은 분명히 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저도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인도했지만은 사실 단기 선교의 가장 큰 열매는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가 선교의 부흥을 얻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현지에 투여되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에 비해서 현지에서 나는 열매를 우리가 만약 경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큰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시 계속 선교를 갈 수 있고 또 선교사가 나오고 또 교인들이 선교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좀 체계적으로 현지인들과 같이 해나가는데 요번에 깨달은 것은 저희가 현지인 목회자 협의를 통해서 일을 했듯이 현지인과의 어떤 채널이 있으면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배워가면서 필요를 알아가면서 전략적으로 선교 사역을 가령 이 세미나는 세미나, 교육이면 교육처럼 그런 전략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겠다. 이걸 제가 확신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교육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원주민 목사님들하고 다이렉트가 직접 연결됐기 때문에 나는 많이 왔다고 보는 게 내가 다른 나라로 가서 한번 수련회를 한번 했는데 한 30여 명 어라운드 모였걸랑요. 그거는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 모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목사님은 원주민 그 교회 협의하고 연결이 직접 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 그냥 부채꼴로 그냥 모이는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뭐 한 50% 이상 줄었다 그러는 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성장과 나는 무관하지 않다고 봐. 옛날에 한국이 부흥됐을 때 그냥 저마다 선교사 보내가지고 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조금 어려움을 처하니까 선교사들도 철수하면서 오히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로 봐서는 선교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거리도 가깝지. 우리는 적은 숫자 가지고도 한국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선교할 수 있는 여력 있지를 볼 적에 이음이 앞으로 이런 그 선교의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원성교사님 15년 계시면서 지금 우리 두 목사님 이충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어떤 연속성 이건 누구보다도 필요하다고 느낀과 동시에 현재 유카탄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어떤 그 윤리적인 거나 또 어떤 가정적인 또 그들의 생활 상태가 어떠한지. 예, 참 이번에 좀 많은 은혜를 저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멕시코의 문제가 이 지도자들이 전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것들 가정 파탄으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쨌든 우리 강 목사님께서 참 5단계 영성 문제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래도 윤곽에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군성교 그 예비역 그 사람들이 모이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데서 주제를 그 부부 세미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멕시코 그 지역에서도 그 부부의 갈등 문제 또 여자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리더들이 많이 참 타락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정말 그 구체적인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키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심플하게 5가지의 그 말씀으로 스크립처로 참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기네들이 참 감동적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제 설교가 아니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52 그 주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걸로 상당히 은혜가 많았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15년 동안의 그 리더십 세미나 중에서 이분이 최고로 잘 됐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고요. 제가 아주 정말로 속이 다 시원했고 그 후에 거기 있는 분들도 이게 만났을 적에 참 이번에 참 그 우리 이충기 목사님 수고를 너무 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김종구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뭘 이렇게 쏟아부으시고 그리고 그다음 영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저 케일리 바이블 스타디를 얘기를 하니까 아주 너무너무 이분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분들이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연속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네. 사실 우리 원성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현지 지도자들이 성적인 문제도 있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목회자의 윤리와 도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슈가 돼서 이번 세미나의 한 몫을 우리 이병진 목사님이 담당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메리다에서 또 프라이데이 깔면에서 증거됐던 그 메시지가 마치 부흥회를 연상케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들에게 제일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어요? 이번에 그 윤리적인 문제, 가정 문제, 목회자들의 타락 문제, 목회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구를 사실은 받았는데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미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잘못 맥을 짚었다 하는 문제가 목회자들의 어떤 타락성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주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경시했어요. 나는 그 목회자들이 어떤 영성 개발과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그 어떤 목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것만 집중적으로 심어주려고 사실 강의를 준비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밸류에이션 평가가 왔을 때에 금연을 요구했을 적에 이분들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나는 그래서 이 스페니시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고 일찍 이혼하고 나는 이 목사님이 그분들의 문화를 아마 설명을 해주면 조금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 왜 그런 문제가 윤리적이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보편적으로 돼 있는지 그 문화를 좀 설명해 주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강의 후에 그 빅터 목사님이 거기다 평가 중에 어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나는 다음에 이제 하면은 이게 정말 지금 얘기한 윤리 도덕적인 이 가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가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한 세트로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미나 끝난 다음에 왔던 평가 중에 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갖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부분 좀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단 환경에서 오는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많은 부족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과거를 얘기한다면 가령 일제 시대를 거치고 또 6.25 전란을 지나고 또 보릿고개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우리 남미는 반대로 좀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서부터 점점 쇠퇴해가는 그런 이제 정치적이나 사회적이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윤리적인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이 쓰는 예화인데 저희 신학교 파라과이 신학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걸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결혼 연령대에 있는 15세서부터 23세, 24세 되는 여인들 중에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요 60%가 미혼모래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거를 잘 내려가는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엄마가 딸이 있는데 18살이에요. 근데 그 18살 딸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이제 나이 됐으니까 애 하나 키우지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혼하란 말이 아니라 남자를 만나서 애를 하나 낳아서 애를 키우면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 배경을 갖고 있고 또 환경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동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주의식이 없어요. 그게 이제 인디안서부터 비롯된 뭐 일부 다처제 같은 그런 형태의 그 영향도 있고요. 또 그 사회적인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형성되어 오고 또 너무 일찍 개방적으로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그런 환경들도 다 여기에 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오고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쉽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미니카 갔을 때도 그 현지 선교사가 얘기하는 그때는 내가 지나가는 길로 들었는데 16, 17, 18 되면 결혼하고 남자도 하고도 그냥 이혼하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그 메리다 가가지고 교역자들도 그 영향권에 있다는 게 내가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교역자들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출연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분들이 자주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역하고 아니 그날도 그 문제 있는 목사님들이 뭐 5명이 왔는데 나중에 그분들만으로 그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그 눈물을 흘리고 뭐 좋았다는 간증을 들었을 때에 이게 이제 세미나에 와서 왔던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들이 실제로 처해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창피해서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죠? 수칠 수 없다 해서 가령 제가 다른 성도들과 바람을 펴갖고 그게 이미 퍼블릭하게 그냥 다 알려지면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얼굴 듣고 못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개방적이에요. 끝까지 다 참석했다.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자 훈련이 두 목사님이 집중하고 여기 성경 성서적인 면 집중하고 또 한쪽에서는 도덕 윤리 정치 하면은 이게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사실 우리 목사님 강의하실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미국도 올라가고 우리 사회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지도자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미국 전체에서 기조가 인테그리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격과 삶과 진실성이 자기가 한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질 만큼 그만큼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걸 해가지고 리더는 반드시 인테그리티 훈련을 받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근데 이걸 너무 참 잘 성하셨다 하고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뭘든지 해석하기도 참 어려운데 성실, 진실 여러 가지 인격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바로 됐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제가 너무 좋으셨고 너무 잘하셨고 나는 이제 내 간증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콜링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면서 미션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정체성으로 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짭으로 그냥 뭐 지나다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속에 왔다고 하는 그 심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은 내가 한 30%도 얘기 못했어. 시간도 그렇고 교제 과정 하나도 얘기 못했어. 그들뿐만 아니라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유카탄 연합 성교회를 조직하면서 이창섭 장로님이 이번 재정을 맡은 회계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유카탄 연합 성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도 한 10년 전에 이게 그 이사마을 교회에 갔다가 끼틀필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노정성 선생님한테 저희한테 이 지역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저희 이제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다시 제가 작년에 그 가서 그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느낀 점이 이제는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제가 목사님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사실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 그 세워져 있는 리더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서포트도 결국은 이게 끝도 없는 마치 밑바지에 붙는 거다. 중요한 얘기. 저는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스템 또 이번에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미션을 한번 파일럿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앞으로 좀 더 다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소한 1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놓고 그래야 영수성도 생길 것 같고 지금같이 한번 갔다 야 다음에 또 언제 가는 게 좋아 뭐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해요. 근데 재정적으로 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번에 간 비용이 한 만불 만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뭐 1년에 한 3-4번도 잘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장로님이 돈만 대주면 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보기엔 1년에 한 3개월, 3-4개월 최선을 가야 돼 교육이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오늘 이 자담회를 통해서 육가탄 연합 선교회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는 현지 지도자들의 연장 교육,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을 받는 그 콜링, 우리 이병준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콜링,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단기 선교회 개교회에서 또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길을 갖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강윤환 목사님이 이번 현지 지도자 세미나 갔다 오면서 이번 7월 달에 EM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역병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국제 사회 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째 관건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허용하신다면 단기 선교 위주로 육가탄 선교회에 소속한 지회의 입장에서 가서 제가 이번에는 육가탄 지역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단기 선교로 다녀올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 강윤환 목사님, 우리 박태훈 목사님 신학교에서 총장으로 또 교수로 섬기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원선교사님도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 현지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신학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이블 칼리지라도 있게 된다면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원성교사님이 이 일을 요청해 왔었을 때 우린 돈도 필요 없다, 물질도 필요 없다,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는데 참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전되어져서 더 좋은 결과들을 갖기를 기대해 봅니다. 회장님,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가지 애드한다고 그러면은 난 원선 교사님 몇 년 전에 그 사역하던 그 영상을 봤걸랑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훈련시키지 않고서는 이게 맥이 끊어진다는 걸 이미 10년 그 전부터 늘 강조해 오시고 그런 식으로 뭐 대학에 가서 뭐 이렇게 많고 교육을 하셨더라고. 근데 이게 이 맥이 지금 우리한테 좀 연결되는 건데 좀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현지 교육을 컨티뉴 에듀케이션 계속하면서 이거를 개발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우리 강 목사님하고 여기 박 목사님하고 지금 현재 신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잘 보려고 아답트 돼가지고 연결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 볼 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기 갔다 와서 강 목사님들고 저도 느낀 바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우리 강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가 지도자를 계속 교육하고 원주민 자체의 어떤 모임이 있고 자기들이 배우려고 하는 거 있고 그것만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거의 사실 돼 있습니다. 이미 예. 우선 학교로서의 학위와 모든 게 자격이 다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단기 선교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각자 우리 그 팀 안에서 하시고 군 선교와 감옥 선교도 전체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은사와 환경을 따라서 각자가 하시고 그렇지.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하실 때는 우리 육가단의 그 지도자들을 예. 현지 지도자들을 예. 지금 윤리 도덕 문제가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수준을 높여만 주면 그렇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뭐 교재 그리고 이제 육가단의 어떤 뭐 대학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단지 육가단 연합 선교에서 하나 세워가지고 육가단 연합신학교 연합대학 뭐 하여튼 이름을 지어가지고 세워서 여러분들이 교수로 다 한 정도 맡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맡아서 원주민들이 협력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실 때는 이렇게 강의하신 거 이런 것을 다 우리는 점수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자꾸 자부심과 이렇게 수준을 높여주면서 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저는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참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대접을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신껏 일하게 하려면은 우리 육가탄 연합에서 그런 활동비와 이런 것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제공해 줘야 우리 이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지원해 줘. 오늘 모임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후는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도적으로 밀고 가면 이게 자기리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저들 쪽에서 이제 어떤 구실조와 조직을 자기들이 이렇게 뭐 하면 그걸 이렇게 우리는 도와줘가지고 그들 자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후원하고 또 이런 모임에 가면서 우리 또 회원들이 단기 선교의 길이 다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지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다 이렇게 교육도 좋고 네. 우리 전체적인 것도 좋고 그리고 이번에 강의들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뭐 목사님 뭐 완전히 뭐 교수라고 그러니까 다 잘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육가단의 어떤 그 목적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그 뭐 끼뜰꼬미니 여러 가지 다른데 다 다녀봤잖아. 뭐 까르멘인가 뭐. 근데 육가단은 우리 한인 선조들이 뭐 1033명이 와가지고 노예처럼 살면서 그 뿌리가 얼굴 보니까는 스페인시 100%인데 성 보니까 김씨 70%잖아. 근데 신앙적인 맥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번에 정립시켜줘서 나는 거기 교회 그냥 몇십 교회 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한테 지금 필이 꽂혔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어떤 교회들이 우리가 그 중남미에다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죠. 누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후원하고 나중에 없어져 버리고 그렇지. 우리가 세우지 말고 책임을 지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연결해서 현지 교회들이 잘 자라주고 그렇지. 뭐 교단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이 자담회가 밤을 새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염이라는 것이 마야말로 세뇨 세뇨예요. 선생? 주님. 그리고 염킬함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름 괜찮네. 네, 이름이 저도 놀랐어요. 그 윰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세뇨를 하는 말씀이고 길하긴 염킬하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풀려나가더군요. 얼마나 저도 좋은지요. 이제 현지에 선교사님들이 가시면은 언제나 제한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건 현지인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경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재원이 아주 그냥 풍부하게 되고 또 미국에선 준비된 사람이 왔다. 우리 교회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대상으로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교단 사역을 한다 해서 교단으로 특정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품을 수 없게 됐는데 우리 육각단 연합선교회가 현지 목회자협의하고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는 중립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다 잘하시는데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때문에 스스로 제한이 되고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원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했다. 이런 이 부분들이 이제 어필이 돼서 같이 동역할 수 있었고요. 우리 지금 사역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게요.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사역하면서 현지 현황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가령 1060개의 마을이 메리다에 있는데 그 1060개 마을 중에 우리가 가기 전 750개 정도의 마을이 아직 교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요번에 가니까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데가 500군데 된다.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메리다가 지역적으로 우리나라 어느 2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그 육각단 그러니까 메리다와 메리다 관할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현지인 목회자들과 오픈 포럼을 좀 해서 현지인들의 현황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동역을 할 수 있는가. 가령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계시니까 선교사님과 또 현지인 교회의 의견이나 또 도움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해나간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또 다른 우리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육각단 연합 선교회의 내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회장님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유카탄 연합 선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회로서의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이 유카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주님의 이제 종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귀한 이 세미나 선교를 잘 마치고 이렇게 평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임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